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여호와 따라해 보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 친구들이 알 테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니시는 뭐냐면 깃발이다 뜻이에요. 깃발,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깃발 알죠? 우리 요즘은 운동회 할 때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군, 백군 이렇게 나눠서 게임하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 안 해요? 우리 때는 청군, 백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청군은 청색 기 밑으로 다 모여서 모두 다 파란색 옷을 입고, 백군은 하얀색 깃발 밑에 전부 다 하얀색 옷 입고 그렇게 하거든. 우리 주은이는 그런 거 청군, 백군 해봤구나. 야, 벌써 주은이하고 이 애들하고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벌써 그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깃발, 그 깃발은 뭐냐면 그 깃발을 통해서 높이 있는 깃발을 보고 내가 어느 소속인지를 그곳에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전쟁을 보면 기수가 있어요. 기수. 지금도 기수가 있나요? 전쟁할 때? 육집사님? 군대에 기수가 있나요? 지금? 기수 있나요?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서 기수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있다가 만약에 기수가 이렇게 기를 들고 있는데 전쟁 중에 기수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총을 차는지 모르겠지만 기를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기를 다시 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지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내라라는 것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힘을 주는 게 깃발이거든.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먼저 살펴보죠.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 아말렉 족속이 싸우려고 나왔대.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있잖아, 전술이 이상해. 연우야, 보통 싸우려면 전술이 어때야 돼? 뭐 몇 대로 나눠서 누가 치면 뒤에서 치고 뭐 이런 작전을 짜야 되잖아. 근데 이번 이 작전은 희한한 작전이야. 작전이 있긴 있는데 어떤 작전이냐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대. 평지에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대. 그러면 산에서 돌을 던지나? 그런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거기서는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도 없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 나가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모세가 명령해. 여호수아야, 전쟁을 해라.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래요. 근데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형이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과 함께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겠대. 그럼 산에 올라가면 좋은 게 뭐지? 뭐 별거 없어. 그치? 싸우는 게 보이겠지. 그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밑에서 싸우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구경하러 갔나? 뭐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작전이 그게 다야. 여호수아 보고는 싸우라 그러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게 작전이야. 뭔가 했더니 어떤 작전인가 했더니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뭐 하냐면 손을 드는 거야. 손을. 다 따라해보자. 모세처럼. 자, 손 들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연우야, 보통 이럴 땐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벌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모세가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 모세가 손을 올리잖아? 그럼 이스라엘이 이겨.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겨. 근데 너 연우 많이 해봤지만 손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손 내리고 싶잖아. 그래서 모세가 아마 내렸나 봐. 손을 싹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 다시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겨.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서 한 걸 텐데 모세도 설마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나? 목사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막 와 하고 이기는데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속수무책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거야. 자기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 자, 강민아 어떻게 해? 손 올릴 거야 내릴 거야? 너 같으면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모세가 엄청 힘들어했나 봐. 한참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한 5분 만에 끝나? 야 니네들 컴퓨터 게임 전쟁도 용지야 몇 분 하니? 컴퓨터 게임 전쟁 같은 거 보통 한 게임 하면 몇 분 해? 한두 시간 하지? 그지? 하물며 컴퓨터 게임도 한두 시간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얼마나 싸워야 승패가 나눠지겠어? 밤새 싸워야 돼. 하루 종일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건 좋은데 이걸 들고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얼굴이 좀 찌그러졌나 봐. 그래서 그 옆에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 손을 올리면 이기는데 내리면 지니까 손을 내릴 수는 없고 모세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엄청 머리가 좋아. 큰 돌을 가져왔어. 큰 돌을 가지고 모세 보고 앉으라 그랬어.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처럼 허리 아픈 사람 또 할아버지들은 오래 서 있으면 힘들어. 니네들도 힘든데, 그지? 그래서 모세 보고 어떻게 앉으라 그랬어. 그래서 돌에 앉았어. 손을 들고 앉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서서 뭐 했겠어? 맞았어. 팔을 내리지 않게 팔을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팔 잡아주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지. 그냥 그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광경이 그려져. 돌 위에 그러니까 이런 돌 위에 앉은 모세가 이렇게 하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손을 받치고 아론과 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 생각에 아론과 훌이 연우나 유리 같지는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연우 유리 같은 애를 데려갔으면 친다 이러고 장난쳤을 텐데, 그지? 잘 받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 날이 다 지도록 계속 손을 들고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겼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내용이야. 오늘 내용 어려운 거 없어.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다? 물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겠지. 설마 모세가 손 들면 이긴다고 뒷짐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이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손을 들으라고 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긴다는 것을 백성들과 모세에게 알려준 거야. 아마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기다가 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기더라고요. 모세가 얘기했겠지. 뭐라고 얘기했어?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 따라해보자. 여호와 니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 그 손을 들었을 때 누가 역사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이기는 전쟁이구나.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대. 오늘 내용이 이게 다야. 그런데 있잖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했을까?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이겼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싸움 좀 잘하는데 내가 10명이나 죽였어. 야, 우리 아주 싸움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전쟁을 하는 모든 것, 전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이기고 하나님이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을 때 백성들은 모두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있잖아, 이 여호와 니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려. 더군다나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완전히 잊어버려. 그래서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패드립 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엄청 혼났는데 오늘도 좀 해야 되겠는데? 혹시 너희들 있잖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니네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있어? 하지 말까 그러면? 근데 있잖아, 사실은 그 말이 조금 틀린 말이야.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건 맞지. 근데 있잖아, 그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와 니시를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이 며칠 전에 가지는 못했는데 몇 달 전에 목사님이 같이 갈비탕을 먹었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 그 권사님 남편이 병이 들어서 기도를 한번 하러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육주 집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만났었거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권사님, 부인이었던 그 권사님은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러 같이 갔다가 신기한 거, 목사님이 되게 많이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아예 인사물성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 전날은 자기 딸이 와도 못 알아봤던 그 남편이 우리가 가니까 우리를 알아보는 거야. 세상에. 정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움직이고, 또 이육지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다 액션을 취해서 깜짝 놀랐거든. 그 일이 벌써 몇 달 전이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조금 기분이 좀 묘했어. 목사님이 장례식도 많이 가봤고 장례식도 목사님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불과 몇 달 전에 갈비탕을 사서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너희들 잘 알지만 목사님 말이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이 한 10분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외로우셨나 보다. 시간이 되면 가까운 데 있으면 좀 가서 가끔씩 말도 좀 들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별안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못 느끼겠지만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었구나. 내가 지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희들 혹시 목사님이 내일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내일 갑자기 너희들한테 말씀중심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 놀라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있잖아, 그리 놀라지 않아. 뭐 나이도 한 57 정도 됐고 어렸을 때부터 지병도 있었다니까 죽었나 보다.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있잖아, 목사님이 오늘도 여기 서서 우리 친구들하고 설교하고, 너희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지금 서 있는데 있잖아, 이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뒤부터 허리까지 누가 220볼트를 지지는 것 같은 지금 찌릿찌릿한 걸 견디면서 서 있거든.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 근데 있잖아,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있잖아, 멀쩡해 보였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또 너희들 요번에 빙판 때문에 난리 났던 거 알지? 많이 사람 죽었어. 목사님 오늘도 걱정되더라고. 너희들 오늘 아침에 올 때 안개 엄청 났지? 안개가 많이 끼면 반드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치? 근데 너희들 이 안개를 뚫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아무 문제 없지. 이게 있잖아, 우리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이국지 집사님이 운전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야, 우리 아빠 운전 끝내줘. 이 안개를 뚫고 왔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금방 사고가 나서 죽어. 사람은 금방 안 죽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광경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한테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라고. 너 이 모든 걸 아예 외워서 기억해라. 왜?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가 뭔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생기게 된다. 그런 교만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내가 잘해서 뭔가 했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멀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옆에 가장 먼저 계시는 분이 되겠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뭔가 잘해서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하나님이 없어져.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가 기준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지. 바벨탑 쌓을 때 너희들 기억나? 바벨탑 쌓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 첫 번째 목적은 뭐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높이, 홍수가 나도 무슨 일이 나도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높이 탑을 쌓자라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 뭐였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쌓으면 우리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너희들 서울에 가면 높은 빌딩이 있지. 롯데 타워도 있고 남산 타워도 있고 63 빌딩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그 높은 탑을 쌓으면 누가 기억나? 롯데가 생각나, 그렇지? 롯데가 저걸 만들었네. 대한생명이 저걸 만들었네. 와, 어느 회사가 만들었네. 이런 거 너희 생각나지, 그렇지? 그거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너희들 혹시 이런 건물 이런 거 본 적 있어? 뭔가를 엄청나게 해놓고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런 경우 별로 없지. 높은 걸 뭔가 쌓으면 자기 회사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그런데 있잖아, 그런 본능이 점점 작동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없어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사울왕도 마찬가지야. 사울왕도 여기 지금 오늘 말했던 아말렉과 전쟁을 하거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겨놓고 하나님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돌아온 사울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알아? 기념탑을 쌓아. 기념탑. 그 기념탑에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사울왕과 백성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썼을 거야. 자기의 이름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하면, 심지어 모세도 그래. 모세도. 이제 너희들 이제 배울 텐데, 모세도 무리바 물에서 말로 실수를 했어. 뭐라고 실수를 했냐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다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물을 내는 존재가 누구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말한 거야. 모세와 아론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셔. 그래서 모세는 120세가 되긴 했지만 눈도 멀쩡하고 몸도 멀쩡해. 목사님보다 더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느보산에 가서 죽으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사건이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하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결혼은 아직도 멀었구나. 대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 너희들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그럴 거야.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를 일이야, 그치? 그런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겨.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인간이 하지. 왜 그래?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믿음은 멀어지는 거야. 신앙은 멀어지는 거야. 우리 태준이가 지난번에 시합에서, 몇 달 전 시합에서 금메달을 땄어.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 태준이가 금메달을 딴 건 내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다. 역시 나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펜싱도 잘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겼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에? 설마 우리 태준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겠지, 은비야. 제가 그런 마음 좀 갖니? 약간 있나 보네. 근데 그런 있잖아, 큰일 난 거야. 목사님은 우리 태준이가 너무너무 잘해서 TV도 나오고, 그거 누구야? 요즘 CF도 많이 찍는 오 누구 있잖아, 펜싱 선수. 그런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있잖아, 만약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데 점점 우리 태준이 마음에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점점 드러나게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있잖아, 차라리 그냥 펜싱건 부러뜨리고 그냥 집에서 수수깡 펜싱하는 게 더 나아. 차라리.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거야. 어떤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도 있어.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은비가 지금 어쩔지 모르지만 나중에 막 거대 농장을 운영하는, 버섯 농장을 3,000평 막 농장을 운영해서 용인에 있는 버섯은 모두 은비가 만든 것만 먹는다. 뭐 이런 이런 농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혹시나도 그런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누가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됐다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시은이도 시험 잘 쳐가지고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대. 근데 역시 나는 공부만 열심히 공부 좀 하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 잘해서 제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도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여호와 니시를 기억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이기는 게 우리야. 하나님이 손을 내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너희들 삶 속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성공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잠깐은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꺾어져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낙엽 같은 그런 잘못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모든 삶 속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은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은
양쪽에 손을 받쳐 들며 밤이 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외우고 기억하라라고 말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깃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야만 천국에 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이 올바른 이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